오늘은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과 나눔에 나오는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 지도자로 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세움을 받는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징조 2절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암나기와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문안하고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 자, 세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 이제 세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세 번째 징조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에서 보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그죠?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그런 농사꾼에 불과했던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자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충 설명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했고 그 구체적인 예언들이 성취됨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네, 성경 통독 아주 잘하셨네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막내 지파죠.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21장 부근으로 가게 되면은 레위인의 첩이 있었죠. 그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라고 하는데 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 비류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강간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붙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거의 당하게 되죠.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릅니다. 자, 당시에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지파였고 반면에 그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던 거대 양당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겠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으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왜 찾아갔습니까? 암나기 때문에 이제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뭘 얘기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형편과 배경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주고 그 징조를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낮추어서 맞추어 주시는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갓난 아기에게 우리 말을 그대로 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한테 우르르 까꿍 하면서 아기 말을 해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을 하면 아기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일을 그대로 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작은 2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 답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징조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곧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우리는 행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고갈이 돼요. 지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좌는 어떤 자리냐면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확 펼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리 통치하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자리라는 거죠. 자, 나눔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 여기에 줄을 치어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 그렇죠? 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나눠봅시다. 자, 이런 질문들 할 때에 제가 우선 상담학에서 나오는 그 팁을 한 개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 그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죠. 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지적하고 혼을 내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자, 그것이 좋을까요? 대다수 이런 케이스죠. 화가 팡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뭐라 하고 쏟아넣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거든요. 잘해주려고 하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데 반대, 먼저 만난 걸 사먹입니다. 싫은데 속상한데 만난 걸 사먹여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나을까?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나는 행하는 것은 1번인데 생각해보니 2번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후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상담하게 보면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 효과가 뭐냐면은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먼저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나눔에 있어서 또 다른 팁을 본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장님의 경우에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목사님이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 내가 부족하니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순원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도울 분들도 여기 있다. 도울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은퇴 권사님들을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 차기 순장들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눔을 인도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순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서 나같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직분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라. 그죠? 순종하고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 하면서 이 나눔 1번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2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 자체는 참 좋은 질문들이에요. 순원들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참 좋고요. 또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되게 친밀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눔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 나눔이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상처받을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그죠? 나는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순종을 했는데 뭐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내고 순종하니까 다 복을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무조건 복을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이런 공식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그죠? 포기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는데 참 잘했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보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을 순종하며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나아진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정말 귀한 결단을 내렸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눔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잘못 이끌면은 나눔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큰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작은 1번에 가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답 읽어볼 거예요. 시작.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앞서 이제 6절의 말씀, 그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작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급하면서도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성경 읽다 보면은 간혹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삼손의 경우, 그리고 사울 여기 나오고요. 이 다음에 다윗의 경우 이 이야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들 모두 어떤 지도자들이었냐면은 블레셋과 싸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 영적 지도자들, 왕들이었죠. 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작은 3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인데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충 설명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죠. 이런 사무엘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겠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말씀을 사실 쭉 읽어보면은 기다리라고 했었거든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나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마음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라고. 맞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건 기도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문답 받을 때 나오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은 없어요?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말씀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순원들과 나누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성경 통독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좋아요. 시편 짧아가지고요. 읽기 너무 좋아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읽기가 제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도 좋고요. 여러분, 그래서 순원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권면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또 완독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오늘 위안복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대면 예배에서 나오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나와서 예배드리자. 그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했고, 또 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 안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교구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순 모임을 하고 기도를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중보 기도 팀에
순원들이 이번에 우리 같이 훈련 받아보자, 그죠? 우리 순원들 전부 다 이번에 중보기도팀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 거리가 멀거나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뭐 배우자가 아이들을 챙겨야 돼서 못할 경우에 그럼 예배 기도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건 훈련 없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건데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찬, 뭐 세례 성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성찬의 경우도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교구와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 교구 내에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 순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 네. 예를 들면 2부 예배나, 2부 예배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부 예배 때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어디 와요? 대면 교구 모임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이 있는 날은 교구 모임이 좀 없죠. 어쨌든 그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나눔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